자,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자, 이제 창세기 토라 포션이 시작하면서 이제 54개의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토라가 우리가 주어질 때마다 매년 매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으시고 새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토라는 반복하면서 우리가 배워갈 때에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실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 기대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따라요.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는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뭐 개역개정 성경에 태초에라고 하죠. 태초에. 요거 하나 또 하고 가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오경이 정말 중요하다 항상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고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주석, 역사, 그리고 이것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것,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 이 모든 것이 66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엔 무엇을 기반으로? 오경을 기반으로. 이 오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답이 토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토라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고 이것을 통해서 완성으로 간다. 그러면 요 오경을 보면 창세기가 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베레시트. 베레시트.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들 따라 그려보세요. 어차피 평생 배울 거니까. 자, 이미 여기 발 담근 이상 평생 보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간 열리겠지 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 베레시트고,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죠? 쉐모트. 레위기는 그냥 바이크라.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그죠? 바이크라. 민수기 미드바르라고 하고, 신명기 데바림. 그러면 이제 이 오경의 제목들에 보면은 이 이름에 그 특징이 있어요. 자, 베레시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이란 뜻인데, 요 처음 보면 항상 그 히브리적 표현에서 첫째, 먼저, 처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전체는 머리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머리가 뭔가, 누가 머리인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요 베레시트 중심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로시라고 있죠. 요 단어가 로시예요. 요게 로시인데, 로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로시는 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무슨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창세기는 머리라는 뜻이고, 쉐모트는 뭐예요? 이름들. 바이크라는 뭐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부르심. 불렀다. 부르셨다. 베미드바르는 뭐예요? 광야에서. 데바림, 말씀들. 그러면은 오경은 결국에 뭐냐면은 머리가 이름을 부르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이해되십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경이란 말이에요. 오경, 토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쓰면서 자꾸 따라오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뭘 배우냐면은 요 창세기 머리에 대한 책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의 머리가 누구냐? 네 머리가 누구냐? 너의 머리가 누구냐? 자, 머리는 뭐냐면요, 머리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 머리는 기준이다. 머리는 기준. 그리고 중심이다. 중심.
자,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준과 중심이 사실 어디에 머리에 있죠. 예, 머리에 있죠. 예, 머리가 모든 걸 다 뭐합니까? 통제하죠. 통제하죠. 그리고 교회도 머리가 중요하죠, 그죠? 예, 교회 다닐 때 교회 머리가 중요해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교회 머리 누구 있다 담임 목사님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무경씨 따라와야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몸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다. 교회도 머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실 때에도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가 뭐냐면은 기준과 중심을 머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파트. 1장에서 11장 원역사가 있고요, 12장에서부터 50장 해가지고 4대 족장사가 나와요. 요거는 4대 사건, 요거는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럼 4대 사건은 뭐냐면은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이에요. 그죠? 예. 그럼 요것만 봐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인간이 반역하는 바벨탑의 이 시스템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마지막 때에는 항상 뭐가 일어난다? 바벨론 시스템이 아주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예. 마지막 때는 뭐가 강해진다? 바벨론 시스템이 강해진다.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머리에 닿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겠다. 그래서 높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예.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죄의 모든 근원은 뭐냐면은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 예. 이게 올라오는 거죠. 내 머리됨. 예수를 처음에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징이 있습니까? 이마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 써있다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마를 자꾸 갖다 댄단 말이야. 예. 봐도 몰라요. 이마를 맞박을 하도 봐도 몰라요. 여기에 보고 알 수는 없지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면은, 내가 지금 구원의 길, 오늘 예수가 주인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뭐냐? 끊임없는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뭐하고? 받아들이고, 내 머리를 낮추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올려드리는 거. 말씀 왜 공부합니까? 지식 얻으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유식하게 보이려고. 히브리어 왜 공부하고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이 어려운 거를. 하필이면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 걸려가지고 빡세게 훈련받고, 예? 말씀 봐야 되고 예배 길고, 막 다른 교회 같은 벌써 지금 끝나고 밥 먹고 있을 시간인데 이제 서론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아직 2시간 더 남았어요. 왜 그럽니까?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것부터 바로 안 세워지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토라를 많이 배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는데 뭐.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런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여러분 보세요. 태초의 특징 뭐예요? 흑암, 혼돈, 그다음에 뭐예요? 공허. 그죠?
공허. 예. 이게 태초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을 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살아도 혼돈이 있고 공허함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사실 빛은요, 여러분, 창조된 게 아니죠. 빛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은 뭐 하신 거예요? 비추신 거예요. 비추신 거.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늘의 구조예요. 하늘의 구조. 그죠? 하늘의 구조. 1층, 2층, 3층. 예. 예. 이게 하늘의 구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후에 이건 뭐냐면은 이게 구분도 없이 막 이게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자, 베엣 하 샤마임이래요. 하 샤마임. 그러면은 샤마임은 뭐냐면 하늘들 이란 뜻이에요. 하늘들. 과 땅. 땅은 단수인데 하늘은 복수란 말이에요. 예. 땅은 하나인데 하늘들은 여러 개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이 땅, 1층 천은 뭐예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는 하늘. 2층 천은 뭐예요?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요거는 대기권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고, 3층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하늘의 보좌. 이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늘 보좌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 그분이 영광이 빛이시니까. 네.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네.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뚱하게 많이 하냐면은 분명히 아는 표현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리세. 막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은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영광을 가졌잖아요. 그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럼 이 영광은 뭐예요? 빛이라고요. 빛. 그럼 여러분, 요 빛 어디 갔노? 빛. 요 빛. 이 빛은 뭐예요? 예수하죠. 예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빛이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 빛을 뭐라 그랬어요?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럼 여기서 답 나온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라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과 주의 토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비췄다는 건 여러분, 뭐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조명이 부어져가지고 내가 걸어다니는데 얼굴에서 빛이 부쩍부쩍 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어둠의 아들. 그죠?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빛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 어둠, 죄, 사망, 저주, 이 네 가지는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 빛이 없는 상태. 죄, 의가 없는 상태. 저주, 복이 없는 상태. 사망,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여러분, 빛, 의, 복, 생명, 이걸 다 함축해서 하나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있으면은
내 삶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부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니까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말해서 좀 뭐 할 수 있는데 백날 지어도 여러분은 의인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되면은 하산까지는 못하고 중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오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한테 부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지 죄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속한 몸, 죄의 정체성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의인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오늘 죄는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악된 시스템과 습관이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초청하고 의를 살아냄으로써 저절로 끊어져 가고 물러져 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또 좀 피곤해져요. 그럼 나는 죄를 지어도 의인인가벼? 그러면서 막 죄를, 그 상태가 이미 의인이 아닌 상태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그 생명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의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파 애들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죄를 다 짓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흐름이고 결국은 이게 뭐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져 있다는 것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찔림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아픔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져. 혹시나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 오늘 그래서 다윗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두려워했어요. 의이고 복이고 생명 되신 주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만 봐도 얘는 좀 괜찮은 상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제 살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빛은 무슨 역할이 있냐면은 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사. 여러분은 빛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따로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럼 내가 빛의 아들이 되려면 내 안에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제 몸에서 빛이 나면은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 이러면 여러분 그때 도망가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언제 빛날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살아내면. 자, 보세요. 말씀이 빛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의 빛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빛의 아들들아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빛의 자녀는 뭐예요? 행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머리 됐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임재 중심의 교회의 예배와 그 돌파 있는 예배, 기름 부음 있는 이 어노인팅 예배,
오늘 영과 혼과 육이 감동이 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감동이 안 오면 성령이 없는 줄 착각해요. 감정이 자극이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오늘 내 느낌과 생각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오늘 통제되어져서 오늘 알아가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의지의 영역과 심지어 감정의 영역까지도 다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오늘 예배 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감동이 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메마른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오늘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울어 막 눈물이 안 나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하다 보면요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눈물을 통해서 내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들이 씻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요때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내 슬픔이 변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도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제는 눈물의 시즌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러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진짜 예배하는데 눈물을 쥐어 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어느 날 집회 갔는데 2박 3일 부흥회 하는데 2박 3일 내내 다 울음바다 막. 근데 3일째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막 기도인도 막 하다가 막 울지 마! 그 사람들 맨날 첫날 2박 3일 내내 운다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슬픔이 변해 기쁨이, 여러분 기쁨으로 와야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속고 있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고 눈물이 쥐어 짜지고 막 흘러야 막 은혜 받은 거라는. 왜냐하면 사실 눈물이 나면 시원케됨이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나면 한바탕 실컷 울고 나면 뭔가 시원해지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여기 속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고, 언제까지 울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실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옛날에 우리 소리엘 형님들이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언제까지? 항상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해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쁨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전인적으로 오늘 감동은 없었는데 뭔가 깨달아졌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깨달아진 거 없었는데 뭔가 묘하게 하나님 나를 만지신다. 그것도 역사하신 거예요. 둘 다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의지가 올라온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말씀 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올라온다. 그러면 또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승질내면 승질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좋으면 좋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말씀에 비춰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내 기쁨이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슬픔이 오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컴퓨터 용어인데 동기화가 뭐예요? 얼마나 친밀한지 저절로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운로드 되고 알아서 업로드 되는, 이게 됩니까? 하늘의 역사에서 알아서 영의 지식과 영의 감동이 다운로드 되고 내 삶의 고백이 알아서 업로드 되고 막.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게 되는 거. 히트 할레크가 되는 거.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을 주님과 함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머리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수들은 보면 이걸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악한 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맨날 전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래, 꼭 먹지 말라는 것만 기억하고 먹으라는 거 기억도 안 하고. 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랑 생명나무 열매,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중심에 있었어요. 그럼 이거 결국에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율법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어서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분의 나라의 법. 그분의 나라의 법. 여러분, 예수님 천년 통치 기간 가운데 무슨 법으로 다스릴 것 같아요? 율법으로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법이 나라의 법이 되고, 성경의 법이 나의 사랑하는 이 책이 내 삶의 기준, 내 나라의 기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빨리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 나라 속히 오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근거리면 우리 편, 안 두근거리면은 좀 아직 멀었어요. 남의 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죠? 예스와 노에 대한 거.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중심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또 창세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 열방이 여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적셔지고 열매 맺는 인생. 오늘 여러분이 기도, 말씀, 예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열방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예배가 돼요. 제가 아브라함 헬셀 책, 안식 그 책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는 유대인들이 다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토라에 능통하면 이게 흘러와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웃에게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쯤 되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헤셀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야, 역시 정통하면, 제대로 알면 아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 훈련하고 결국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게 환경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뭐 어떤 나라에는 이게 불법인데 어떤 나라는 저게 합법이고 막 난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 두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지식의 나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지식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잠언 1장에 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걸 먹어야 된다는. 자, 그래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세우는 것,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뭐가 서야 된다? 말씀이 서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해버려라. 그리고 너도 뭐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머리가 되라. 언제까지 하나님은 머리로 두고 살래? 네 삶의 주인은 너야.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개방적으로 키워야지. 그러다가 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예수님 얼굴 보는 세대는 못 커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저항하는지, 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지,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는지, 그것부터 세워가면,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서 천지창조의 모든 이 과정은 결국엔 뭘 세우는 거냐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빛을 먼저 비추신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지금 어그러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셔서 오늘 질서를 만드시고, 오늘 그 질서 잡힌 세계를 향해서, 자 보세요. 오늘 핵심이 요건데 그렇다고 끝날 건 아니고 질서 잡힌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감탄사가 뭐냐면은 터브예요. 터브. 좋았더라 거예요. 오늘 강신태 버전에서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터브. 하나님의 질서 안에 터브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질서를 배워야 돼요. 교회는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의 질서는 뭐로 세워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질서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또 따라와야 돼요. 언제까지 샤머니즘에 매여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죠.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1번 겨우 됐다, 괜찮아요. 언젠가 2번 될 거예요. 그럼 언젠가 3번이 되겠죠.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에 보면요, 이 임재의 질서,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질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질서의 핵심,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결과가 질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져 있는 삶에는요, 질서가 잡혀요. 예, 내년 봄에 대신방 할 건데요, 집에 딱 갔을 때 집이 절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뭐 우리 집을 보면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질서 잡힌 집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집안에 질서가 없다 그럼 이거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어지럽고 정신사납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토라의 중심이 율법인데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은 왜 오죠? 혼돈이 언제 와요? 예, 기준이 없을 때, 법이 없을 때. 그럼 무법지대, 그게 혼돈이잖아요. 무법지대, 혼돈. 그럼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무법지대가 아니라 율법지대가 돼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질서의 통치를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냐면, 이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의 계명을 다 합치면 613가지 미츠봇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는 613 계명이 있어요. 다 못 외워요. 유대인들은 외우는데 나는 안 외워요. 머리가 딸려서가 아닙니다. 외우려면 외울 수 있어요.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있어요. 영의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헌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민법, 형사법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충 이게 불법이겠다, 대충 이게 합법이겠다 감으로 오잖아요. 물론 가끔 어떨 때는 이게 합법인 줄 알았는데 불법이라고 제가 땡 할 때가 있지만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문화, 그 환경 안에서 오는 감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구나라는 감각이 생겨요. 예. 근데 그 감각의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장 먼저 되는 첫 계명을 알려주겠다. 가장 먼저 되는 유일한 계명, 첫 계명.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613가지 미츠봇이 몰라도 그거 지켜지고 있을 거예요. 왜? 613가지 미츠봇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사랑 안에서 그게 풀어지고 완성되고 행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요거를 잘 알아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질서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토부가 나타난다. 토부는 사랑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엔 토부는 무엇을 의미하냐? 토부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토부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세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잘 공부해 보면요, 창세기에는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 사실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근거가 창세기 안에 다 있어요.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왜 이 땅이 심판받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의 비밀과 열쇠가 창세기에 나오고, 결국에는 태창조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토부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토부한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형상 회복, 토부가 회복되었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서와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했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질서와 빛.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좀 볼까요? 4장 10절에서 21절을 볼 건데,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21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한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10장에서 12장은 뭘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사랑이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얘기하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 그 사랑이 내게 먼저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심지어 죽은 상태에 있었고 죄인의 상태에 있은 그때에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먼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 갈등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내게 사랑을 안 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여기서 단 한순간도 나는 예수 믿은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그 사랑 안에 충실히 살았다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아마 예배당 오기 전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떤 심령으로 예배당에 왔는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충실하게 매여 있었던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졌습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어떠한 권력과 힘들이 여러분을 회방해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걷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진짜 사랑해보면 받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연애 8년 했거든요. 7년 했나? 7년 했어요. 연애 7년 했는데 하나님이 꽉 찬 수로 연애했네요. 난 몰랐는데 쉐미니에 결혼했구나 우리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7년 연애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요. 누가 더 사랑하냐?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왜냐? 나는 그렇게 주는 게 행복해요. 더 주고 싶어. 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줘도 돼요, 나한테. 이사람 목사에게 내가 막 선물을 엄청나게 주고 막 사랑을 엄청나게 주고 밥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밥은 사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니까요. 희한한 게 제가 뭔가를 막 줘요. 근데 내가 이번에 선물 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내려보세요. 이따가. 부부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네 생일 때 이거 해줬는데 니는 내 생일 때 왜 이거 해줘? 이게 없어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고 사랑은요 줄 때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 선물 사놨대요. 그거 받으러 가는 기쁨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사놨나 보다. 근데 제가 뭔가를 외부 나갔다 오면 가끔씩 뭐가 사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막 이제 면세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하물며 이게 입술에 바른 거라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막 2박 3일 내내 오는 길 내내 막 두근거려요. 왜? 얼마나 행복할까 막. 사실 우리 와이프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라서 그냥 받으면 어머 좋아라 그걸 끝나요. 별로 그다음부터 이게 효과가 안 가요. 막 반찬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잘 없어요 이런 거. 그런데 나는 우리 와이프가 저는 또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서 받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줄 때 행복한 주면은 받을 때 그 행복한 모습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려고 돈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뭘 안 해줘도 그게 좋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님의 사랑을 폄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가 상관없이 그분은요 그냥 여러분한테 하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본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뭘 안 드려도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하트 뿅뿅으로 볼 거예요. 막 볼 때마다 막. 왜 내가 사랑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해줘서 내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니도 주고 나도 주고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 저기 계속 주면은 막 주다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그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도와볼까? 어떻게 더 한 번이라도 더 먹여볼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새끼 내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거에도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소망이 있어야 돼요. 더 먹이고 싶고. 교회에서 애들이 뭘 잘못하면은 김치 싸 애는 왜 저래 가냐 내 새끼가 그런 거죠. 여러분 새끼가 그러고 있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서 쥐어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럼 김치 싸 애가 적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쥐어 박으세요 그냥. 그러면 아줌마 왜 그러면 내가 아줌마냐? 네 영이 애입니다 이러면서 막 내가 네 애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쥐어 박고 막 그러면서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먹이고 이게 되면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체면 차리고 막 좋은 게 좋은 거 막 남 눈치 보고 에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심지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적한 가족됨. 전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1년에 한 번 제대로 볼까 말까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못 가요 집에. 그런데 매주 보는 이 얼굴들 내 피부치들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친밀한 우리 영적인 가족들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토라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토라지 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서를 세워가고 그게 사랑의 질서라니까요. 율법주의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세우냐 이거 그냥 계속 사랑해보세요. 죽어라. 언젠가 뭔가 오겠지 뭐. 그 나한테 안 와도 언젠가 그 사랑을 받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겠죠. 저희 고모가 우리 김 박사 어머니가 그런 간증 하나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제 구역장이었나? 구역장인데 구역 새 식구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계속 먹이고 가서 봐주고 자꾸 섬겼대요. 계속.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날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뭐 애기 뭐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옮겨지면서 다른 교회 가고 근데 한 10여 년 뭐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고모도 권사가 되고 그때 섬김 받았던 그분도 권사가 되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참 신앙이 참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섬김의 아이콘, 이런 교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랑과 섬김의 아이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케어했던 새신자가. 그래서 우리 고모가 물었대요. 아유, 권사님은 그렇게 어떻게 사랑을 하고 섬기고 그게 잘하냐, 참 대단하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초신자 때 권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고 나누고,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더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더라. 그분이 우리 권사님한테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해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아보았으니까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아마 우리 고모를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백날 토라하고 히브리어 잘잘잘 외웠는데도 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왜 자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가, 왜 김집사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가,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는가, 이런 걸로 여전히 우리가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어져야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이 막 황송하니까 막, 아이고 어떻게 스승님이 내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니가 내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몸도 씻어줘요. 베드로 형님은 열심히 중십니다. 항상 도가 지나쳐. 이분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발 씻어주고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경상도 말로 뻔때가 있어야 행할 줄 아는데,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성취하러 왔다, 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본보기로 왔다는, 보여주려고, 그분이 살아내시려고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우들을, 우리도 주의 나라와 이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토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제주도에 관광지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잖아요. 막 이렇게 좋다, 아 좋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토부라니까요. 하나님 지은 거 보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토부한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감격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버렸어. 진짜 우프고 싶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 때에 와 좋다 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주상절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얼굴에서 서로 바라볼 때에 그런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토부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서, 오늘 양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자세히 보면 민망하니까 살짝 보세요. 그 얼굴에 맞박에 토부 이렇게 써지는 그날까지 그 인치심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 창조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토부의 섬김과 사랑, 말씀 안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 형상의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까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된 토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될지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될지어다.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만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토라의 빛 그 말씀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 수치심,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덮여질지어다.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주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드린 이 손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7영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열방의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